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214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쁜 정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슬픈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또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처럼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대목에 귀를 우리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은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부모들 다 그럴 수가 있지? 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해도 사람들은 악하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면 자기의 죄성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말은 이디오피아의 옛말입니다. 즉 흑인 여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함께 비방했습니다. 일단 미리암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동조한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한 비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보아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비방하는 댓글을 달면 악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답글을 달면서 비방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비방을 당하는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행동하게 될 때는 꼭 무리를 짓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다. 누구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비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겠습니다만은 대책으로 본다고 하면 소남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남 때문입니다.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속마음도 소원함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에게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늘 리더가 동생 모세였습니다. 이런 소원함이 비방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원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나 미리암도 그냥 백성이었다고 하면 소원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소원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기게 됩니다. 같은 교회인인데 자기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역을 세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함이 끼게 되면 결국 공동체를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자기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소원하게 생각하게 되면 서로 마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비방을 당한 사역자들은 사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역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소원함을 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원함을 푸셨습니까? 먼저 비난했던 사람들과 비난당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명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세 명이 이 문제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소원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두 사람도 하나님의 편애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모두 다 불러놓고 해결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리얼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말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불러서 이제 갑자기 대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팩트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볼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소원함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간에 이 말씀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 아주 높은 위상을 가진 이 어른 또한 나이가 많습니다.
어쩌자고 에티오피아 여자를 소실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또 실수가 실수인 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속으로 비난하지만 그 누나와 형님은 정면으로 비방을 합니다.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또 신학적으로 풀이합니다. 너 보통 사람 아니냐?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너만이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영적인 지도자 된 고디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맙니다. 바로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은 최고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유야 어찌됐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러한 혈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로 새겨주신 소중한 십계명을 새긴 그 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보고 분노함이 그 충천하게 될 때 그대로 그 비석을 내리쳐 깨뜨리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실수가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럴 때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반석을 그대로 두 번 혈기로 내려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혈기에 찬 사람이요 다혈질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저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유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바라는 말입니다. 그 원은 안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굽히다, 굴복하다, 혹은 절을 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굴복해서 굽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굽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보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수단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굽히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할 때도 쓰여지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온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온유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아주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유연하고 팔도 유연합니다. 살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굳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뻣뻣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더 부드럽습니다. 마음도 죽은 마음은 굳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압니다. 그 가운데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온유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온유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이나 마태복음 5장 5절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은 나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약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권력을 얻는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왕권을 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왕권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강팍한 자가, 강경한 자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온유한 자가 왕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온유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난 나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유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온유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정체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할 때도 사실은 그가 이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사랑받고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자기 생각, 자기의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지식, 판단을 다 버리고 굽힙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하며 허물을 다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 그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전설에 의하면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언제나 도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들 다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만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정녕 그러하시거든 나도 저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게 되면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해서 비방을 받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비방을 받을 때도 자기 자체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정체를 딱 지켰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되는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지 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려 들지 않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방을, 그 어려운 공격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공격하는 자를 공격하라고 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상대방을 비방한다고 했을 때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자, 나는 지금 실수했습니다. 형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금송아지를 섬긴 주도자요. 이렇게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비방하는 자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일본의 기요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소위 칠운이라고 7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만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지고 낮추고 낮아지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정직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따라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도 된 일이니까. 이건 이수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적을 내쉬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이 비판을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용하게 나쁜 놈 나쁜다고 하는데 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쩌라는 건가. 그대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직무유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비난받을 때 좋아 그러면 나 이 지도자의 위치를 내놓겠다. 당신을 다 하리라. 난 모른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도 나는 죄인이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지금 내가 실수했다고 하지만 별일 아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맡겨진 거룩한 사명은 그대로 지켜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이 비난을 받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는 왕관을 벗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사건은 지금 있지만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다윗을 더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훌륭합니다마는 회개하고 왕의 현직에 그대로 지켜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모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도 자기의 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의 온유함이 최고요 충성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에서 정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교회 일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온유하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모세의 충성된 행동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꿈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하시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환상과 꿈이 아닌 직접 대면한 이유를 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즉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긴 충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충성은 사역자에게 허락하신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예배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혹 누가 비난을 해서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넘어서야 사역자가 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비방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모세처럼 부당하게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상습적인 비방자는 늘 있습니다. 부당한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자들은 욕을 먹습니다. 그만 설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 낀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비방했다고 포기하는 우리가 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당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바울까지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비방을 넘는 비법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비난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럴 수도 있구나. 비방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방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공동체를 깨고 사역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비방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비방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조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압니다. 억울한 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온유하게 대처를 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조치를 신뢰하십시오. 억울했던 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비방한 사람은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을 받았다고 사역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같이 비방을 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정말 그 온유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 온유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크게 들어쓰시던 주님, 주위 사람들의 비방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또한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 비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승리한 모세를 봅니다. 주여, 저희가 혹 억울한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인하여 뒤로 물러가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뛰어넘어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고 그 온유를 배우게 하셔서 그 온유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